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야고보서를 상고했는데 연대기 성경은 야고보서 다음에 유다서가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데 이 역사적인 순서로 지금 그 연대기 성경이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상고합니다. 유다서는 왜 야고보서 바로 뒤에 있는가 하면 그 쓰여진 시대가 서기 70년대를 보고 있는데 이제 바울은 이미 그 전에 죽었고 지금 이 앞에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근데 여기 유다는 또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고 유다는 예수님의 네 번째 동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예수님 동생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 네 번째 동생이 유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 장만 이렇게 썼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유다는 그렇게 다른 사도나 또 다른 성경 저자들만큼 그렇게 많은 글을 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야고보만큼은 활약을 못했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제 교회가 이단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시대인데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 박해를 받고 율법에 대한 해석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이 유다는 이제 그 이후의 그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때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많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복음이 그 철학과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에 섞였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에 섞여요. 영지주의라는 말은 사람의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이 영과 아직 일치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이 혹 죄를 짓고 이 세속적인 것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를 시켜서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리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 죄는 다 육이 진 거지 내 영이 진 게 아니다. 그러면은 다 죄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단 중에 바로 거기에 가장 근접한 사람들이 구원파라는 겁니다. 이 구원파들은 거듭남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거듭났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그 거듭난 그 기쁨을 당신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확실히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그 나머지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를 시켜요, 자꾸.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제외되지 않는다. 거듭나는 걸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우리의 영혼 몸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이러한 전인적인 인격으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뭐 엉뚱한 짓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서 이 한 장만을 통해서도 복음이 얼마나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딱 2절만 가지고도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1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순서상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이 신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은 무서운 신이고 우리가 잘 빌어가지고 그렇게 복이나 주고 또 진노를 안 받도록 신에게 이렇게 잘 해야 된다 이 정도지 이 신이 곧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런 인격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친히 창조하시고 친히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다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되느냐?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그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신데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사랑? 다시 불러들이는 사랑. 다시 구원하는 사랑.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떠났던 자들인데 하나님을 아버지 곁을 떠났던 자들인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부터 이게 시작돼요. 구체적인 부르심이. 그래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누구부터 불렀냐면 아브라함부터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부름에 첫 번째로 응답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출신의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부를 때 그가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선민의 1호로 삼으시고 그의 씨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 구원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도록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셔서 성지도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씨로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부르시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 사탄의 세계에서 불러서 그 구원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제2의 아브라함과 같아. 부르심에 순종해서 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품으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자로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면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1절 상반절로 이제 다시 올라가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게 바로 유다가 고백한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말해요. 유다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큰 형이에요. 야고보보다도 더 위의 형. 그런데 그는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 그 가을 초막절만 해도 형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이제 제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육친의 형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시고 바로 인류를 구원하러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을 찢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유다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이 바뀐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바뀌었어요. 이 같은 집안 식구끼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런 예가 있겠지만, 뭐 우리 형제 자매 아무개 중에 누가 헌신해서 목회자가 됐다, 그렇게 쉽게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같이 어려서부터 같이 컸기 때문에 나나 너나 뭐 다 똑같은 입장인데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 구별된, 영적으로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걸 쉽게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 종이라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이 묶었다라는 뜻이에요. 묶여 있다. 그러니까 노예, 사로잡혀 온 노예와 같은 걸 보고 둘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그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다. 세상의 종은 할 수 없이 사로잡혔지만 하나님의 종은 자신이 스스로 자원해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자기 스스로 종이 됐기 때문에 절대 복종만 있는 거고 모든 소유권이 그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바쳤어요, 자신을. 바로 친형이었던 예수님을 그가 그리스도로 깨닫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직접 자기 자신이 예수의 종으로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종처럼 순종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는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보면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지키심을 받은 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예수를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는 자이고 그 일하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가서 집을 예비하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는 너희의 보혜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만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항상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라고.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걸로 생각하면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면서 예수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보호하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일하도록. 우리가 그 성령의 그 내면에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근데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가 없어요.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멋대로 우리가 정욕의 길로 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보호해 줄래도 우리가 벗어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가 우리를 지켜주시면 여기에 세 가지의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하나가 긍휼이고 또 하나가 평강이고 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긍휼, 이 2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거는 그냥 뭐 빈말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선물 준다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긍휼인데 엘레오스라고 그러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을 보지 않고 항상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고 계시는 거,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또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이거는 연결되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항상 연결된 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닷속에 들어갔어도 이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바닷물 속에서도 숨을 쉬니까 염려하지 않잖아요.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떨어져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가페라고 그랬죠. 이 아가페의 사랑은 남다른 거예요. 희생해 주는 거예요. 희생. 하나님이 우리를 희생해서라도 지켜주시는 것이 이 아가페예요. 우리를 위해 희생까지 해주시는 사랑을 주시는데 그 이상을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랑을 받으며 살면 그건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큰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이러한 평화가 있고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시는 사랑이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냐고. 내가 자꾸 나를 살으려고 하니까 나를 내가 보호하느라고 우리가 시간도 물질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시켜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다면 이처럼 지켜주시는 성령 안에서 뜻대로 순종만 하면 늘 긍휼과 평강과 희생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뭘 못하겠냐고.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 확실하게 품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